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무력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의 재앙 중 두 번째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개구리가 조금 많이 생기는 게 무슨 재앙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개구리가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침상에도, 침대에도 있고 밥을 먹을 때 그릇에도 개구리가 있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마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론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덮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구리가 그렇게 온 땅에 덮이기 시작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아론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드니까 요술사들도 그와 비슷하게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혹은 비슷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할 수 있네 하고 저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개구리를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로 개구리를 통제할 힘이 있다면 개구리를 없애야죠. 아론이 만들어낸 그 개구리를 없애야죠. 근데 개구리를 통제할 힘이 있다고 하면서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사방천지에 개구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괴로움의 원천인 개구리의 숫자를 더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능력이 있는 척, 해결 방법이 있는 척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어설픈 대안은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을 이것저것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더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 말대로만 하면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의지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에 잘못 빠지면 괴로운 상황에서 더 큰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능력과 힘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개구리로 상징되는 애굽의 풍요의 여신인 헤케트라고 불리는 그 개구리 신, 애굽에서 섬겼던 그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개구리 모양의 신인 이 헤케트는 별명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관장하고 이 사람들을 번성하게 만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번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것입니다. 형통과 출산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 이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하나하나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을 못 견딘 바로는 결국 항복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항복을 하는 척합니다. 항복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지금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이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할 시기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언제 물러가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개구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개구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지만 또한 그 개구리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로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대로 반드시 마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로가 그 시기를 내일이라고 정합니다. 내일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에 나오는 간구하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하는데요. 이 짜크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짜크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짜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간절한 기도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참 좀 특별합니다. 1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익숙하지만 사실 순서가 바뀐 모양이 익숙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말대로 하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구하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다, 그대로 응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을 바로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간구하는 기도를 보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서 약속한 대로 개구리가 물러갑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바로는 이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마음을 뒤집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마음을 다시 악하게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바로가 마음을 그렇게 돌려먹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에서 풍요와 출산을 관장하는 신인 헤케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고통에 고통을 더해줄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하지만 금세 또 마음을 악하게 고쳐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을 거야. 내가 행동하는 이게 틀림없을 거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자주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얕은 계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그랬고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노력이 그 앞에 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처럼 나의 능력으로 맞서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을 한번 속여보겠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장 귀한 지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애굽 땅을 뒤덮은 개구리 재앙,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